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부터 보면 무의미성에 대한 비난을 향한 답변들 하면서 거기에 세 가지 그 157페이지 보면은 세 가지 예들을 들어주고 그 세 가지 예들을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좀 뭐 그만큼 중요한가 라는 것을 좀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이 챕터는 뒤로 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그 많은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블리크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이 블리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 그 사고의 틀이나 가치관의 틀이나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는 표현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사람을 제한하는 틀, 이것을 생각을 해서 블리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페이지 158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헤어는 자신의 블리크 개념과 플루가 사용하고 있는 정원사의 지혜의 우화 이게 앞에 본인이 분명히 존 위즈덤이라고 사람 이름을 정해놓고 지금 이 위즈덤이라는 단어가 이 대문자로 딱 나오자마자 이거를 그냥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플루가 사용하고 있는 정원사의 지혜의 우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플루가 사용하고 있는 위즈덤의 정원사의 우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그 블리크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딱 픽스된 개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아니면 하나의 신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언어가 이 신학 언어는 그 인격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것이 이제 윌리엄 호던이라는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159페이지에 호던이 주장하는 이 인용문을 각주 27번의 인용문을 갖고 올 때 결정적인 이 오역을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만들어드린 그 교과서 그 번역 수정표 보면은 제 영어 책에 제 6장 13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lthough no human language game can be translated into language about God. 이거를 비록 인간의 언어 유희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이 긍정적인 문장을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비록 인간의 언어 유희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번역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절이 앞에 거고요. 이제 귀결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the language game that points with the least obscurity to God is that of personal language. 그래서 이 번역자는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불명료하게 지시하는 언어 유희.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불명료하게 지시한다는 이 말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불명료하게라도 써보려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듯 뭐 그런 의도로 번역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잘 보면 the least obscurity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기록할 때 모호하게 기록하는 것을 가장 적게 하려면 이런 말이에요. 영어 표현은.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오히려 정반대로 최대한 명확하게 하나님을 지시하는 언어 유희는 이렇게 번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하나님을 지시하는 언어 유희는 이렇게 번역을 돼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잖아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신학이, 내지는 우리의 성경이나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만큼 100% 표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종교 철학에서는 종교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엘로힘, 갓, 하나님, 신, 이런 단어를 딱 썼을 때, 과연 그 개념이 원어에서나 번역어에서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나? 아니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쓸 때 얼마큼 전달하고 있나? 심각한 문제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이다. 아닌 것 같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성경은 유한해.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분의 1만큼만 성경을 보여줬는지 2분의 1만 보여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다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되게 되냐면요. 결국 이 성경이 불명료한 게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세적 삼위일체. 그 경세적이라는 말이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거든요. 그 에베소에 나오는 경륜.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셨나 하는 곡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안에 드러난 모습, 이걸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계시에 드러나기 이전이나 그거로 초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시나 그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사에서 동방의 신비주의자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외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세기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는 경세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지론에 빠져들어가서 오리무중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자, 결국은 여기에 160페이지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하면 누구나 그거는 어떤 설교자고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 얘기를 해야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또 따르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163페이지에 보면 네, 여기 성영 학원님께서 이슬람 학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과 기독교 교회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복음주의 진영의 반대 논리 중 언어 구조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니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은 대상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많은 진보적인 기독교 학자들도 맞다. 같은 하나님이다. 알라라는 말이 우리의 대응어는 갓이거든요. 갓 이런 말이에요. 알라 그 나라 말로는. 그래서 같은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언어 구조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저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대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유대교의 문제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까지는 같아요. 그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부로는. 그러나 성자와 성령론이 아예 없는 거죠. 무슬림에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가 똑같은 인간,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했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가신 그분. 예, 마리아의 아들, 예언자. 예. 무슬림에는 그 교리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교리. 그리고 최종적인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있죠. 그러나 유대교는 아예 그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주데오 크리스찬니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종교 이렇게 말하면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다 일신교, 네. 그러니까 마나티즘, 일신교, 또 아브라함 종교 같은 전통. 그렇지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교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이슬람에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에릭슨이 여기 163페이지에 신학적인 언어와 종말론적인 검증 이렇게 말하면서 잔 힉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 힉을 종교다원주의자인데 잔 힉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종교 철학을 읽어보면 잔 힉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 이 소위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태도입니다. 잔 힉이 원래 영국 출신의 학자인데 잔익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중심, theocentury라는 말을 해서 어느 메이저 종교의 신은 똑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이 태양의 주위에 여러 행성이 이 플래닛들이 돌듯이 태양의 주변에 여러 이 수군주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게 돌듯이 불교도 돌고 기독교도 돌고 다 그렇다. 또 다른 예로 말하자면
어떤 산의 그 정상은 후지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글리 올라가는 길은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 잔익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이 됐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인이 됐을 것이고 이집트에 태어났으면 내가 무슬림이 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선교사들은 뭐예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인도에 태어났다고 다 불교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좀 힌두교인이 되나요?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언어와 종말적인 검증은 이게 참 말은 되게 멋있는데요. 죽어봐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잔익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접근 방법이다. I don't think so.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이 형이상학적 종합으로서의 신학적 언어 이거는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 형이학적인 아까 논리실증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이학적으로 묶어놓은 그것으로만으로 이 신학이나 기독교로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이 기록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이걸 가지고 전달되어야 된다. 할 때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인데요. 내적 기준 2개, 외적 기준 2개인데 166페이지 보면은 내적 기준은 첫 번째로 일관성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다. 이 코헤런스는 결속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통일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적 기준은 응용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이면 윤리적이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적합성이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되는 거여야 된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맞고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169페이지 보면은 그 마지막에 요점을 얘기하면서 요점이 아니라 식별과 헌신의 수단으로서의 신학적 언어라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앞장을 요약을 해줘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기 식별과 헌신의 수단으로서의 신학적 언어라는 말을 할 때 페레는 그것들이 인식적으로 형이상학적 명제들의 표시로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함으로써 전 부류의 종교적 명제들을 고상하게 만들었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모를 거에다 대고 더 모르게 만든 이유가 여기 형이상학적 명제라는 이 단어는 영어 원서에 보면은 metaphysical synthesis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etaphysical sentences가 아니고 metaphysical synthesis고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광범위한 형이상학적 종합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bsolutely 형이상학적 종합이라는 말을 오역했는데 오역한 이유가 혹시 이 synthesis라는 단어를 sentenses로 보고 잘못 번역했는가 싶을 정도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핵심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도 나오듯이 맨 마지막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러나 페레가 보여주었듯이 종교적인 언어의 명제들은 감각 경험에 관한 사실에 대한 윤리적 진술로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형이상학적 종합의 부분들로서 인식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거는 신학이나 교리나 뭐 윤리나 이런 모든 것을 이 형이상학적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식별과 헌신의 수단으로서의 신학적 언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이 좀 많이 안 되고 앞에 어려운 부분 설명이 많이 되고 이렇게 넘어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언어라는 것은 원래가 언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직설적인 언어라고 해도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그 심층적인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그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다르게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 계단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의 책을 거꾸로 들어보면은 이게 분명히 정상으로 봐도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인데 거꾸로 이거를 딱 들면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올라가는 계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내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죠. 그럼 뒤집으면 그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뒤집어도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지 동시에 두 개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옆에도 딱 보면 이거 분명히 여기가 입인 올인데 조금 뒤집어 보면 이쪽이 입인 토끼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밑에 그림은 여러 가지 빵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빵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문서 어떤 이런 이 도표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도 항상 그 표면적인 언어가 있고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신학적인 실체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출생이다. 출생. 예.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가장 기가 막힌 니고데모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출생이라고 말하면 우리 애기 낳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 난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영이다. 사람이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이 낳으신 것은 영이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로 가면은 육이 난 것이 육이고 영이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문맥으로 우리가 그걸 성령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헬라어에서 그것을 영어처럼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이 단어라는 것은 단어나 이 언어는 결국은 이 표면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상징적인 의미 더 어떤 그런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언어의 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그 고사성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그 번역자가 좀 발번역을 했어요. 이건 솔직히 발번역입니다. The army marches on its stomach.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이 군대의 행진으로 써놓으려면은, The army marches on its, fe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군대는 발로 행진한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로 행진한다. 이 배는 이제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위장입니다. 위장.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먹여야만 군대가 싸움을 잘한다. 이 뜻이에요. 잘 먹여야만. 그러니까 이 보급, 군대의 핵심이 보급 아닙니까? 보급의 또 핵심은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보급이 돼야만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진 이유, 예.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갔다가
모스크바 가보지도 못하고 진 이유가 가보지 못했는데 지나갔나 어쨌든 모스크바 나폴레옹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보급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군대는 그곳의 배 위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진짜인 발본력이죠. 그러면서 이 에릭슨이 그 군대는 배로 행진한다라는 것에 예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뱀, 하나는 닥스훈트. 예. 이 뱀이야 뭐 당연히 이 배의 배로 기어가는 거죠. 배에 있는 피부를 이 발처럼 이렇게 쫙 연결시켜서. 예. 그리고 다크스훈트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배가 좀 축 늘어지고 좀 작은 개지만 다리가 아주 짧고 길은 그 개를 다크스훈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이미지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게 거의 기어가다시피 개가 가니까 배로 기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다크스훈트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결국 뭐냐면은, 군대는 배 위로 지나간다라고, 군대는 배로 행진한다는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가 그것을 점점 더 보면은 결국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군대는 보급을 잘해줘야 돼. 이렇게 확장되는 의미가 항상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그는 셋이다. 그들은 하나이다. 잘못된 문법이라고 되는데 잘못된 문법이라고 하려면은 영어 문장을 써주어서 he are three. 이게 이제 he is three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he are three. 또 그들은 하나이다. they is one. they are one 그래야 되는데 they is one. 네. 그는 셋이다라고 할 때는 삼위를 강조하는 거고 그들은 하나라고 할 때는 일체를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172페이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램지의 분석에 덧붙여야 된다. 그가 말하고 있는 식별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의 탓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 속에서 식별을 얻어내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도 그 양식 비평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를 성령님의 역할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나오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교의 언어의 목표는 단순히 식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에 주목하라. 그것은 또한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된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 요 고백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제가 요즘 고린도후서를 설교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요 구절이 오늘 공부하는 것에 이 마지막 핵심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분이죠. 그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영적으로 갱생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야만 이 종교 언어가 그 핵심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약 부분에 보면 우리는 논리 실증주의에서 제기된 의미에 대한 좁은 기준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지식이 감각 경험만을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직접적인 계시와 같은 것도 존재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경험적 토대에서 파악된다고 주장해 왔다.
의미는 표청에서는 감각 경험을 지칭하는 상징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신학적 언어의 의미는 그 상징들 속에 있는 문자적인 것에 어떤 것에 초월해 있다. 그 의미는 객관적으로 상징 속에 나타나지만 그것은 식별되어야 된다. 그것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추론될 수가 없다. 비록 약간 다른 각도이지만 우리 호던이 말하는 이 점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종교적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을 따르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페레가 보여주었듯이 종교적인 언어의 명제들은 감각 경험에 관한 사실에 대한 유리된 진술로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형이상학적인 종합의 부분들로서 인식적으로 의미가 있다. 결국은 종합적이고 총합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좁은 의미에서 자연과 좁은 의미에서 어떤 경험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 언어와 신학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식별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목표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한 30분 지났는데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해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제가 뭐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다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리 안 들려요? 네, 좀 들리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개구리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칠게라도 설명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이 시험을 보면요. 황당하죠. 시험 문제 펴보면 황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뤄요. 시험에서. 그래서 특별히 답안을 쓸 때 제가 이 번역 수정해 놓은 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분이 교과서 열심히 읽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 수정을 최소한 여러분이 그대로 다 교과서에다 써놓을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읽어야만 더 리딩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